오늘은 2월 10일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이에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슬피 우셨어요. 그때에 유대인들 가운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이 사람이 얼른 와서 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고칠 수 없었냐? 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 못 고쳤어? 왜 안 왔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맹인의 눈을 뜬 것 그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한 것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사로가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왜 못 고쳤어? 현실에서는 못 믿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놀라워하면서 현실은 못 믿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주님의 능력은 믿고 현실을 못 믿는다는 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는 누가 성도냐면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또 역사하실 걸 믿는 겁니다.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근데 현재의 문제에 또 봉착하다 보니까,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 과거에 주셨던 은혜는 싹 잊어먹고 지금 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원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괴로움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질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기게 하실 걸 믿고 또 앞으로도 해결하실 걸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데 예수님께서 야, 돌을 좀 옮겨놔라 했어요. 그때 마르다가 막으면서 얘기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됐어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부패 냄새가 심해요. 이거 돌을 옮겨놓는 순간 냄새가 너무 나요. 그리고 막는 거예요. 마르다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똑같이 했던 마르다가 지금 현실의 장막 앞에, 현실의 장벽 앞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주님이 살린다고 하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못하겠다 이거예요. 돌을 못 옮기겠다.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먼저 머리로 믿는 거죠. 근데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도 내려와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은 뭡니까? 손과 발로도 내려와야 돼. 뭡니까? 순종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믿었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순종이에요. 여기까지가 믿음이라고요. 머리로 아는 것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로 알았으면, 가슴으로 느꼈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돌 옮겨라 했으면, 믿었으면, 주님이 하실 걸 믿었으면 돌을 옮기는 것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손과 발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진정한 순종은 행동하는 순종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이 마르다에게 다시 말해요. 마르다야, 내가 그랬지.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돌문 앞에서,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늘 들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기도하는 것은 이 무리들이 다시 믿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있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다. 그걸 뭐라고 말하죠?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그리고 그들도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3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풀어놔라, 다니게 해라. 나사로가 돌아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을 볼 거 아닙니까?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부둥켜 안고 울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지인들, 동네 사람들 만나보면서 내가 살았어, 사람들도 놀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요, 뭐 가까운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장례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이름 불러가며 다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견디고 믿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올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질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 그날을 기대합시다.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경에, 우리 현실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